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즉 은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이미 자리 잡아 놓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보류하실 따름입니다. 우리는 속이 탑니다. 답답합니다.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는 이미 영원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만 보류하실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지속성과 방향성입니다. 먼저 지속성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날마다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실 같이 읽었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기도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1장을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맥 속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매년 올라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순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버닌나에게 자식이 있었죠. 버닌나에게 자식이 아들들과 딸들인데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말은 어원상 보면 sons and daughters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에는 최소한 4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먼저 결혼을 하고 뒤에 버닌나가 들어왔는데 버닌나가 들어오고 아이를 4 이상 놓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으니 한나의 기도는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겠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좀 저주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그냥 자식이 없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아주 젊은 부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그 시대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반대로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즉 이와 같이 다산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단지 받지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태가 다쳤다라고까지 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경건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한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브닌나 이름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포해 주는 것은 한나가 이 엘가나와 먼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엘가나가 브닌나를 후처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닌나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아이들, 선즈와 도러스, 최소한 4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후처로서 자식을 많이 거느리게 된 브닌나는 이제 한나를 괴롭힙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럽고 너무나 힘든데 후처로 들어온 브닌나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브닌나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 아이가 없어서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자식을 줄 겁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브닌나는 격분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찢어지게 만듭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후처로 들어왔습니다.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아들들을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한나를 더욱더 위해 줍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남편의 사랑이 향하는 대상이 한나를 이제 시기하는 것이고 더욱 표독스럽게 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사랑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죠. 한나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었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에 마냥 슬펐고 또한 고통스러움에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 식음을 전폐했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 날은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명절은 축제입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축제죠. 모든 사람에게서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축제가 고난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그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본문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오랫동안 자식을 강구하던 한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마음만 더 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하면 몰라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나는 계속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왜 브닌나에게는 저렇게 자식이 잘 생기는데 나는 왜 안 생길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시도 속에서도
자식을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 무엇,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바로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힘들었는데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갖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데 마음을 안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을 안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좀 약간 마음이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으시는 것이라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는 그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말을 2번 연속 반복할 정도로 여기에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밖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응답되지 않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한 기도의 비밀 중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간혹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답답하면 반문할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은 언제이겠습니까? 그 시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때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이 길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응답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엇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항상 속으로 답답해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만 답답하지 하나님이 답답하시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야 일로 와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더 성경 본문을 깊이 보면 현재 이 사무엘상의 위치는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내고 다 알다시피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누구를 예표합니까? 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마칩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있죠. 다윗으로 마치고 다윗이 시작하기 전에 그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를 연결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실 작정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체가 마지막 사사였고 또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의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연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오신 길을 누가 예비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예비했지 않습니까? 그와 동등하게 다윗이 올 길을, 다윗이 나타날 것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자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무엘이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 이전까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식을 주세요, 나 슬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너 자식을 나에게 바치겠다라는 소원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서야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뜻과 한나의 기도가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이때까지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좀 전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예화를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나이프, 큰아이가 나이프 달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기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큰 밑그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편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편입시키기를 원하죠. 정반대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제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너무 깊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잠식되어서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믿으시고 그 영원하신 사랑을 믿으시고 또 영원하신 약속을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 현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일들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에 합당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기도와 강구로 나아가는 우리 한미연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편입시키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목사님